자, 이제 우리 대충 요 자료들 갖고만 해도 공부하시고 계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분들 보고 가시느냐 안 보고 가시느냐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아픈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이, 또 사람들의 성급함이, 사람들의 그 인간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더 겸손하며, 더 낮아지며, 또 모든 것들을 다른 일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낮아지며 겸손하여지며 주님의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신앙의 고백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주님, 아프지도 다치지도 아픈 일도 없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가 목차를 한번, 저는 항상 책을 볼 때 저자가 누구냐, 목차가 어떤가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책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글씨체나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보는 습관이 이제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재가 아주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천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읽었으면 했던 그런 책인데, 이런 책을 두고 만약에 이 책을 무시하거나 또 이 책을 무시한다는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꽂아두든지 던져두든지. 가끔 그러죠. 아빠 이거 무슨 책이야? 맞아, 우리 순례 갈 때 봐야 되는 책이지. 이렇게 자식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안 그러시죠? 네, 이거는 우리 성경과 함께 같이 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책인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책인데 에베소를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277쪽입니다. 278쪽이 되겠네요. 278쪽의 지역들을 보시면 에베소를 여러분 펼치시면서 앞에 보시면 합니다. 바로 우리 로마가 다스렸던 지중해 주변 지역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여행 여정을 쭉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보시면 1차와 2차의 차이가 뭐였냐라면, 1차는 소아시아 지역만 다녔었다 그랬고, 2차 지역에 들어서면서 그리스 북부 지역, 소위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보시는 것처럼 여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 항구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바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는 장면, 바로 그것인데, 에베소가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아주 주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무려 25만 명 가량 됐다 할 정도니까, 예루살렘 성내 인구가 맥시멈 3만 명 정도로 비교하면 25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우리 책에 보면 278쪽, 279쪽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에베소 그림에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위로 보면 도로 서모나 지역이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 지도상의 제일 위에 보시면 비잔티움이라고 보입니다. 비잔티움이 있는 곳이 오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의 왼쪽에 비잔티움이 이제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스탄불의 올드시티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이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비잔티움이라는 곳에서 오른쪽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비잔티움 있는 쪽은 유럽 지역인데 비잔티움 오른쪽은 아시아 지역인데 이제 거기를 다리를 건너가죠. 다리를 건너가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될 텐데 그 비잔티움 있는 곳 거기에 이스탄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 이스탄불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갔냐면 공항이 서머나 공항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서머나 지역, 금방 제가 에베소 바로 위에 서머나 지역에 오게 되는데 서머나에서 차로 한 20분 한 정도 승용차 한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공항이 있어요. 국내선 공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서머나에서 저는 여장을 풀었어요. 서머나에서 여장을 풀고 차를 이제 끌고 그 다음날 어디를 갔냐면 에베소로 내려갔어요. 에베소 가서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에베소만 봐도 한 3일 정도 봐야 되는 참 많은 유적지, 큰 유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이제 에베소에서 쭉 가면 라오디게아 골로세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이 골로세 지역은 찾는데 좀 애를 먹었어요. 유적지가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하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풀로 덮여 있어서 이것을 찾는데 결국은 GPS를 이용해서 마치 막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왜 하루에 9,900원 하면은 그 이제 뭐죠? 그 전화, 인터넷을 무료로 이제 무료가 아니지 하루에 9,900원을 어쩌서 이 골로세를 찾기 위해서 열었어요. 그래서 골로세가 어딘지 GPS를 찾아서 딱 갔는데 정말 간판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것은 이 골로세, 라오디게아 이 지역들이 정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헐몬산 같은 느낌의 그 높은 산 밑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차갑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고 하라는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우리가 이 지역을 보통 뭐라고 그러죠? 어느 지역 가면 파묵칼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파묵칼레. 좀 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 텐데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거기를 거쳐서 저는 다시 차를 끌고 어디로 갔냐면 위에 사대라고 하는 데가 있죠. 사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버가모로 올라갔죠. 버가모에 갔다가 다시 서모나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한 2박 3일로 쭉 한 바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여행 전체적인 설명을 아마 여행 관계자가 오셔서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곳은 이 에베소하고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가시면 왜 좋은지는 이제 같이 보시면 아실 텐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78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에베소가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과 먼저 관련되죠. 수리 안디옥을 떠나온 이래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죠. 2년 3개월이나 있었었죠. 여기서 원래 본인이 하던 일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그가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는 왼쪽으로 에게해를 감싸고 있는 여러 도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보시는 것처럼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와 그리스 이번에 가시면 이 지역들에 대한 설명과 또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아나톨리아 내륙. 아나톨리아는 말씀 그대로 오늘날 터키 땅을 고대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나톨리아 동부, 아나톨리아 중부, 아나톨리아 서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이 아나톨리아의 동서 중앙부까지 다 비행기로 혹은 차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 대륙을 이번에 보시게 되겠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비스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또 역시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문자 그대로 좌충우돌하며 두 영역을 관리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는데 히브리 말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페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페스. 이거는 이 에베소는 에페스란 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좌우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나톨리아 대륙과 그리스 본토, 헬라 본토의 아주 주무역을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죠. 에베소는 바로 항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에서 배를 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일 큰 항구가 위에 있는 서머나 항구가 아무래도 유명한 항구가 되겠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역시 이제 바울이 들렀던 지역이기도 하고 에베소와 밀레도 사이에 사모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이 모든 항구로 더불어서 아주 성장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에페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게 0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할 때 0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에페스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끔 연애하는 그 청춘남녀에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만 쓰면 에페스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당신이 전부야. 이런 농담하면서도 이제 그런 에페스를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데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예를 들고 알코올 없는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근데 그 알코올 없는 맥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터키 가면 유명한 맥주가 바로 에페스 맥주입니다. 군침이 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인데 오늘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에페스를 마셔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나도 마셔도 돼.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흑맥주가 있고 아주 부드러운 맛에 아주 그 시원한 왜 그런가 했더만은 아무래도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라고 이게 습해요. 아주 습하고 특히 이스탄불 같은 데 가보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엄청나게 몰려 나옵니다. 아무래도 낮에 일도 하지만 또 습도가 높은 지역,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더운 지역이어서 그래서 우리 터키 지역에는 여름에 가면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름에 저는 8월달에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근데 전부 다 한 병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했더만 전부 다 에페스야. 참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이번에 유혹 받지를 마시고 어쨌든 그 에페스가 바로 에베소에서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헬라 본토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전쟁에서 헬라 본토 주변 위로 오늘날로 말하면 동유럽 쪽이 많잖아요. 위에서 엄청난 세력이 밀려오면 헬라에 살던 여러 부족들이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바다 건너서 터키 땅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터키만 오겠어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부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인데 제일 많이 이동했던 시기가 우리 왜 히타이트 족속 주전 16세기 15세기 이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그래요. 헷 족속이 한참 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주전 16세기 15세기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쪽 그 에베소를 비롯해서 터키 땅으로 많이 갑니다. 일부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또 일부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바다에서 아주 자기들도 본 적도 없는 여러분, 이 헬라 쪽 사람들이, 유럽 쪽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원래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만 이 한국 여인들이 유럽 여행만 가면 이 여러분들 말고 딴 동네 사람들이 푹 빠져갖고요. 옆에 당신들 남편 놔두고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주 그냥 감탄을 연발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키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힘이 세니까 순식간에 이 지역들이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뭐 헷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서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만 별명이 뭐냐면 바닷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바다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 바다사람이란 말이 고대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이게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들어왔다. 이래서 이제 이름 붙여진 이름이 바로 블레셋인데 알고 보니까 이 히타이트 족속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권, 지금 이 지중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등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현재로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주전 16세기 이전에는 뭐 그렇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이 만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문명의 발달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소위 말해서 오늘날 유럽 쪽이라든가 이 터키 쪽에 문화적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핵족속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동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에 사회 세계 역사에 배울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핵족속의 이동은 민족 대이동을 이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밀고 들어가니까 약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밀리는 거예요. 이 밀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도 가고 도망도 가고 이제 또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오늘 교재에 보는 이 지역들도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밀려 들어올 때 대체적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이오니아 사람들, 헬라 본토에 있었던 이오니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양식을 보면 이런 거 아세요? 왜 소굴처럼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된. 이 기둥이 올라가는데 보면 왜 알칸소 나무잎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린도 양식을 띠는 게 있는 반면에 요렇게 생긴 게 이스라엘도 꽤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오니아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오니아 양식이 언제부터 들어왔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소위 16세기, 15세기에 핵족속에 밀려 들어오면서 엄청난 영향을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도 헬라 문명이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훨씬 더 이전의 문명인데 일찌감치 이오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지방 사람들이 들어왔다. 양식이 벌써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이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오니아 양식은 분명히 헬라 시대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온 주전 4세기 때 이후인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오니아 양식 비슷한 이 소뿔 모양을 하고 있는 건축 양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적하는데 어디로 추적하냐면 이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많은 섬들에서도 발견이 된 거. 그러니 결국 말씀드린 대로 16세기, 15세기 때에 히타이트족에 의한 민족 대이동이 결국은 이 지중해에 엄청난 또 한 번의 그 지각변동,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히타이트 족속이 이집트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를 지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전 1700년, 1600년 사이 이렇게 보는데 이집트 문헌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이해요. 아프리카 땅에 아시아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이제 소위 나라를 다스렸다. 이 아시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지난번에 아시아를 다녀온 거예요. 이번에는 유럽을 가는데 유럽을 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유럽은 그리스 땅을 가야 유럽인 거죠. 아시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요셉이가 들어갔던 시기가 바로 공교롭게도 그 시기였다.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엄청난 지배 세력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 더 큰 이 사람들이 변동이 있어서 아마도 내려갔지 않았겠냐.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야곱과 요셉 이야기, 형제들 간의 이야기, 팔려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흐르면 그 당시에 아마도 요셉은 그 히타이트족, 즉 아시아 쪽과 관련해서 아시아 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함께 내려갔던 자가 요셉이 아니었겠는가. 왜 이걸 우리가 강조하겠어요? 성서의 역사적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1장 3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뭐 누구다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아시아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해요? 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주전 1700년, 1600년으로 이렇게 잡더라도 그때부터 세면 1700년 잡으면 1600, 1500, 1400, 1300 이렇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시기를 주전 13세기 정도로 잡는 이유를 여기도 둬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났다라고 할 때 요셉이가 들어왔던 시점을 주전 18세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시기를 13세기로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꽤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점이나 낼 때 쓰는 이제 그런 말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잘난 척도 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교수 같다, 뭐 박사 같다 이런 이야기를 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하늘 같은 사람이. 제가 나중에 이제 독일 여러분들 가실 때는 뭐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다 저도 그때 따로 배워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나톨리아 대륙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 애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배경에 지금 우리가 가게 될 그리스 땅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핵심적인 도시들 가운데 하나 에베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갖는 위치. 그래서 우리는 그 블레셋 사람으로 기억하는 그 바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도 들어갔고 애굽도 들어갔고 일부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구성했다. 그러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는 그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0쪽을 가보시면 네, 두 번째 그 문단이 본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앞에 화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은 더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제 바로 어디로 가게 하려고 했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지금 이제 마게도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마게도냐가 바로 이제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비스디, 안디옥, 그다음에 쭉쭉 그다음에 뭐 에베소까지 오는 거였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여러분 문단이 보면 밑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드로아로 인도하셨다.
하셨다. 이번에 우리 드로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와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유명한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게 됐다. 어디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 네아폴리, 빌립보, 베레아, 아테네까지 가고 나중에 고린도 이 지역을 다 다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는 어디로 오냐면 바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죠. 281쪽에 보시면 에베소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죠. 즉 이제 2차 전도여행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는 에베소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가지 않고 글을 쓰죠. 글을 써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장면 좀 더 이제 보면 알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281쪽에 있는 에베소로 갔다는 것은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에베소. 그가 그 전에 2년 3개월 정도 머물렀던 에베소에 그가 와서 이곳에서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 문단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사도행전 19장 이야기 나오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누가에게 제자란 신앙인을 뜻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과연 누구의 세례가 더 옳으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세례 논쟁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바로 진정한 세례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약 성서 시대부터 세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세례는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기껏해봤자 한 50년 정도 그 정도 전에 이제 생겨났던 세례였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를 세례 요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세례가 진정한 세례냐라고 하는 논쟁이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이 말하는 세례밖에 없는데 네가 말하는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즉 성령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바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81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맨 마지막 줄에 바울은 처음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제가 에베소에 꽤 오랫동안 머물른 하루 종일 이 회당을 못 찾았어요. 사실 이 회당을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이 어디예요? 회당이 뭐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딜 가려면 회당을 먼저 관심을 갖던 이유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전체 핵심은 회당을 먼저 갖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쓰는 편지가 내용이 각각 달랐던 이유가 받는 이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편지 내용이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면 역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81쪽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반대로 어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성서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란노 두 번째 줄에 보면 두란노는 건물의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선생님 또는 학교 소유자의 이름일 수도 있었다. 이때 바울은 총 3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는 이제 2년 가까이를 두란노에서 강론을 했다, 가르쳤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두란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계 3대 도서관 그러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여기는 에베소 도서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이게 바로 3대 도서관이에요. 3대 도서관이라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양피지가 바로 버가모에서 나왔다 그랬죠. 양피지 위에 글을 쓰고 그걸 글을 남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다 이 두란노와 버가모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강론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에서 곳곳마다 편지를 다 쓰지만 바로 이 전체에 그동안 강의했던, 또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논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두란노 직접 가보실 겁니다. 그 가보시면 두란노 정말 멋질 거예요. 그렇게 크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3층으로 된 거 어떻게 잘 만들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계속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뒤쪽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사창가였던, 공창가이라고 그러죠. 공식적인 사창가가 있었던 거죠. 두란노 서원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도.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의 아주 아픈 이야기들, 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찬란한 문화의 하나의 이제 문화적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모이는 에베소에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것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모든 경제적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그 당시에 이 문화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 두 번째 그 문단에 보면 282쪽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과 대결을 벌였다. 은세공업자죠. 이 사람과 이제 벌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왜 붙었죠? 싸움이 붙었죠? 그 당시 은장색이나 은세공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스라엘은 은이 없어요. 금도 이제 얻기 어렵고, 대부분 다 이 은이 어디서 오냐면, 터키 가면 이제 쇼핑을 한다고 뭐 많이 가보실 텐데, 유명한 게 터키 석이죠. 돌이 그렇게 좋아요. 돌이 좋은데, 제가 어저께 대학 강의를 하나 하는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보석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직역을 하면 값비싼 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석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요, 돌 그러면 보석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밭에 세 사람이 갖다 바친 게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유향과 모략이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 돌이라고. 돌로 만든 향료들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나중에 이집트 같은 데 보면 뭐 팔아요. 이렇게. 이게 황금, 유향과 모략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요르단, 이제 지금 이번에도 다녀오셨습니다. 페트라가 뜻이 돌이잖아요. 페트라가 돌이란 말이죠. 페트라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 값비싼 돌로 뭘 만들었더라고요? 향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화 그릴 때 그 색감을 내는 걸 뭘로 만들어요? 돌이에요, 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precious stone이라고 해서 귀중한 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석이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게 우리를 말하면 중동 지방에 아주 비싼 건데 은은 없었던 거예요. 그 은은 뭐예요? 전부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 수입처가 어디였냐면 바로 레바논 땅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 에베소 같은 데나 버가모 같은 데나 이쪽 지역에서는 터키석 같은 데 나오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시돈이라는 데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서 도착한 은들을 가지고 전부 다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돈에서 나온 돈은 시돈이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있고 귀중한 돌이 이제 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에베소가 바로 이 공급처였어요. 공급처였다고. 그리고 이걸 갖고 뭘 만들었겠어? 온갖 신상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신상을 다 만드는데 바울이 턱하니 와서 우상숭배다. 누구 밥줄 끊겨 놓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자,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282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세공장이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두 사람, 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연극장이 어딜까라고 할 때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반원형 극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에 가셨던 분들은 그 가이사랴에 갔을 때 반원형 극장을 하나 봤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보셨냐면 페트라에 가서 보셨는데 에베소에서 가시어 보시게 될 그 반원형 극장은 페트라에 있는 것보다도 한 5배 높이가 멀리서 봐도 엄청나요. 페트라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게 한 3, 4천 명 최소한 앉는다 그러거든요. 그거의 3배, 제가 보기에는 언뜻 봐서 3, 4배로 보이지 한 5배, 6배로 보여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연극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상 숭배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왜 경기장 같은 이제 글라디에이터들이 싸우는 검투장처럼 그런 역할도 하는 곳이단 말이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들이 어떻게 이 에베소 경제 발전에 니들이 이룰 수 있어. 이런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죽으니까 283조 셋째 줄에 연극장에 모인 군중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 소동으로 화를 입을까 염려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내세워 자신들은 바울과 상관없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아본 에베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2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여 아데미 신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아데미 신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서 박물관이나 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데미 신전 이야기.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이야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도여행에 거쳐서 사실은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원래 에베소를 가려고 하다가 에베소를 가지 않고 3차 초반에 에베소를 먼저 둘렀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요. 자,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이것이 바로 이제 제3차 전도여행입니다. 제3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 초반에 에베소를 간 거예요. 에베소를 가서 이제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쭉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절에 보면 19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죠.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그렇게 하고 있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의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데미는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이 아르테미 신전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시에 다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그 대륙이나 그 지방의 중심 도시에만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비롯한 요르단, 이집트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요르단이 있는데 제라시라고 하는 곳에만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여사제들은요 1년에 한 번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중해안 지역을 다 한 바퀴 돕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들마다 한 바퀴 다 돌면 돌아서 다시 에베소에 오면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을 도는 이 1년 동안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제사를 드렸겠죠. 제사를 드리면서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딴 것이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신 아니겠어요? 그 아데미, 하여튼 박물관마다 아데미 신전 없는 게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아데미 신전. 그야말로 아데미는 그 땅의 완전히 신이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우리가 스스라고도 이야기를 우리 번역을 했었는데,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은요, 소위 말해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요 도시에 다 왔어요. 나중에 로마가 들어오면서요. 이제 이 시대에 되는데 뭐가 하나 더 들어오냐면 소위 황제의 신전들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온통 신전들로 난리를 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 이곳에서 오랫동안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전도 여행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제 그가 머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83조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자, 쭉 우리가 한번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헬라를 갔다. 다시 한번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아가야라는 말이 바로 헬라라는 말이죠. 유대인적이면 오늘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 나라를 그리스란 말을 안 쓰죠. 뭐라고 쓰죠? 헬라라고 씁니다. 헬라. 예전에 2004년도에 아테네 그 올림픽 때, 그때 저는 이스라엘에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금메달 하나 땄어요. 올림픽 역사상 딱 한 번 땄어요. 그럼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그리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들, 그 그리스는 자기들 나라를 헬라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오죠.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이 맺힌 하나 있어요. 월드컵, 올림픽 나가도 금메달도 이제 겨우 하나 땄지만, 월드컵을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축구를 너무 잘하고 좋아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인데 유럽에 소속돼 있어요. 왜 아시아인데 아시아에 속하지 못하죠? 중동 아랍 국가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속하면 우리 축구 안 한다, 돈 안 된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밀어내버린 거죠. 1970년대 초반에는요, 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축구를 붙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차범근 선수가 골을 넣었죠. 골을 넣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월드컵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차범근이 이 사람들은 또 왼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차범, 아주 차범근을 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범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이제 차범의 아들 두리가 나타났잖아요. 두리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차범 이야기 아직도 합니다. 축구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 꿈에도 그리운 월드컵을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요. 항상 그 주에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딱 한 번 그리스하고 이제 한 조가 됐어요. 잘하면 이제 조 3위가 되면 이렇게 왜, 하나 또 옐로우 카드 떨어진 걸로 해서 또 나갈 수 있는데, 그걸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월드컵 하면 생각납니다만. 어쨌든 이 아테네, 이 헬라라고 하는 이름, 아가야라는 이름으로 있죠. 이 아가에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도시는 고린도라는 점에서 헬라는 주로 고린도를 염두에 있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헬라로 들어간다 할 때 바로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를 간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에베소의 인문지리적 역사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고요. 289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에 가보시면 이제 에베소 이야기가, 에베소에 가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왼쪽에 보면 고대 항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건 고대 이야기고요. 요즘에는 항만이 따로 있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연극장이라는 게 보입니다. 중앙에 연극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연극장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에베소 유적지라고 해놓고 화살표 표시해 놓은 것 중에 남쪽 입구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집 방향 이렇게 보이나요? 마리아의 집 방향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분명히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을 한번 쭉 보시죠. 293쪽, 294쪽 그렇게 나옵니다. 294쪽 그렇게 나오면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보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게 보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입니다. 거기가 이제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연극장이라고 나오죠. 연극장. 지금 이 사진을 위해서 찍은 건데도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멀리서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299쪽으로 가보시죠. 이곳에 보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도 보이고 301쪽에 보면 드디어 아데미 신상이 보입니다. 작은 아데미 신상, 큰 아데미 신상. 이것이 헬라 문명, 로마 시대에 이기까지 완전히 주신이었어요. 옛날에 말하면 아세라 신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구약 성서 시대에 아세라 신상이 주신이었다면 이 당시에는 아데미 신이 바로 주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상이라는 게 보이죠. 아주 팔도 크고 얼굴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굉장히 크죠. 이 도미니아투스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냈던 황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잘 아시는 티투스 장군이고 또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고 베스파시아누스 바로 위에 그 전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점령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군단장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이제 황제 후보가 되는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게 되죠.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치는데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어요. 68년에 점령했을 때 네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쟁을 누가 다 정리하냐면 그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선문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간 7개 촛대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면 직접 보게 될 텐데 제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스파시아누스 때부터 붙여진 왕조가 뭐냐면 바로 플라비우스 왕조입니다. 플라비우스 왕조가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거쳐서 프로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오늘날에 이제 프로방스, 프랑스 다 이런 이름의 어근들을 따져 올라갈 때 바로 이 베스파시아누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 때부터 이제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이 왕조의 이름이 되는데 자기 집안의 이야기죠. 이때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갈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요세푸스를 데려갑니다. 그 유명한 유대 전쟁에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남긴 사람이죠. 지금도 하나의 전 세계인들이 읽는 교양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로마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풀네임은 마따디아후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가서 뭐라고 이름이 바뀌냐면 베스파니아스 이름 때문에 플라비우스라는 그 왕조 때문에 이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책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게 많은데 읽다 보면 그 앞에 풀네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그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그때 이제 이미 이곳에 있었던 바로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요한, 그 다음에 우레의 아들 요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가요. 정확하게 연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한 36년에서 40년 요 사이에 AD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우리의 아들 요한이가 에베소에 정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도 죽기를 100번 고백을 넘기죠. 그러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마리아의 죽은 시기를 AD 8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로 알려진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픈 역사를 다 경험한 거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그런 이야기를 멀리 에베소에서 다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우리의 아들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여기 여러분 보시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성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 유배생활하는 거죠. 약 한 5년 정도 있어요. 그때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기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 왜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교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분이냐, 구약 성서에서 이미 예언한 예수가 누구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왠지 모르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복음서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죠. 그가 마지막에 그 순교의 시간대에 기록했던,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요한복음과도 관련되어 있고 성모 마리아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도 바울과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죠. 여러분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20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헌금들을 도네이션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 보시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나오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 있었다가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로 에베소 주변이에요. 에베소 주변 지역에 이제 저기 헬라 지역 갔다가 마케도니아 지역 갔다가 돌아오는 때 에베소 지역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밀레도면 에베소에서 아까 우리 지도 보니까 멀지 않잖아요. 밑에 차로 뭐 한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밀레도가. 자,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이 언제죠? 오순절이 우리 절기로 따질 때 오순절을 다른 절기로 뭐라고 혹시 아세요? 성령 강림절 77절이죠. 77절입니다. 77절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 방학이에요. 77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 시작한 날부터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쯤 우리가 가는 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지 않고 밀레도에 머물러서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던, 지금 우리가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3차 전도여행에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 가기 전에 머물렀던 밀레도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가는 요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자 했다.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왔다. 그들에게 이 밀레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로 배 타고 출발하는 장소니까 장로들이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또 바울이 어떻게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주변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러면서 쭉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아주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다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36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은 뭔가 어디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처음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왔었어요? 그 실루기아 항구, 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 배를 타고 이제 어디죠? 그 우리 그 뭐죠? 무슨 섬이 구브로 섬 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실루기아 항구까지 와서 전송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 볼 수가 없을 거다. 죽으러 갔다는 소리야. 죽으러 갔다. 예루살렘에. 자, 이번에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독특한 방문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했죠.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읽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였죠?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지금도 가면 야고보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 보면 돌아가면 또 야고보를 또 만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하고 가서 안디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데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었잖아요. 회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죠.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먹는 문제, 이방인들과의 문화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원래 지켜야 될 걸 다 포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갖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재밌는 일이 있다.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할례 그대로 다 해요. 유월절 때 하는 거 다 하는 그런 믿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요, 돼지고기 먹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왜 먹냐? 이거 뭐가 문제냐고. 근데 그 중에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문제냐고 이래요. 그러니 같은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끼리. 왜 너 돼지고기 먹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이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와서 삼겹살을 안 먹어요. 이스라엘 게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다가요, 학생들이 그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 이스라엘 같이 갔는데 왜 목사님 우리 돼지고기 안 사주냐고. 한국에서도 먹지 않는 돼지고기 이스라엘 그렇게 맛있다는데, 야,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야 다 베린 몸이지만 니들은 그러면 되겠니? 하고 그래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는데, 가끔은 우리 한국인들 그리스도 유대인들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요, 일부러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음식정결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정결법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더 했겠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갖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였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지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는 이 바로 야고보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15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란 말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옮겨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점점 쇠퇴하고 점점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못 본다라는 그 말에 눈물로 그와 함께하고 그를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21장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가서 쭉 보면 아까 우리 에베소 밑에 있는 그 섬들이에요. 그리스나 야테는 정말 그리스나 이 터키 특히 남쪽에 보면 정말 섬이 많습니다. 정말 섬이 많은데,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3차 전도여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다 거의 2차 전도여행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밀레도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스라엘인데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들어오는 건 아니고 베니게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베니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베니게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를 가리키고 베니게가 페니키아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니게. 수로 보니게 할 때 보니게가 바로 베니게고 베니게가 바로 페니키아고 오늘날의 레바논 땅이에요. 이제 바다 건너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3절에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나와요. 구브로가 여기 있거든요. 구브로가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왼편에 두고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가면 왼편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니? 네. 네. 이제 구브로 섬이 이쪽에 있단 말이죠. 배를 더 맞는다. 터치를 해서 무식해서. 어쨌든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오는데 이제 이쪽에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배를 두르고 있다. 제가 이제 여기를 배를 타고 간 적은 없고요. 비행기를 타고 갔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구브로 섬을 보는데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데 옛날 바울 같았으면 요즘 같았으면 비행기 타고 갔을 텐데 저는 저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을 생각해요. 나는 배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갔는데 우리 바울 아저씨는 배 타고 가셨구나. 힘드셨겠네요. 그런 거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왜 바라보고란 말을 이렇게 끄집어냈을까요? 구브로가 바로 전도 처음 갔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내가 바로 전도했던 바나바와 함께 반모섬에서 저기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살레미에서 어떤 일이 있던가를 다 기억을 하면서 이제 벌써 십몇 년 전에 그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마치 구브로를 회상하며 이런 말처럼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갔다. 이때 수리아라는 것이 바로 베니게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두로에 도착을 한 거예요. 드디어 베니게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는 두로에 도착을 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오늘날 레바논 땅이에요.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저는 이 표현이요 가끔 이거 어떡하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안 들어. 그 네가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는 하거늘 우리가 바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가니라. 아주 그냥 구절구절 죽으러 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는 그 표현들을 잘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디에 도착해요?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돌레마이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겁니다. 돌레마이, 오늘날 악고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악고성에 들어옵니다. 돌레마이라는 이름이 프톨렘이라는 말이에요. 프톨렘이 왕조. 우리 첫날 어제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나눠서 다스릴 때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중심으로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렸다. 할 때 그 프톨레미라는 이름이 돌레마이로 성경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여기 나와요. 8절에 이튿날 떠나 어디에 이르러? 가이사랴에 이르러.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하루 만에 오는 거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성서 기자가 거리를 기가 막히게 맞췄다. 우리 갈멜산 갔던 거 기억나세요? 갈멜산 갔을 때 어떻게 가냐면 가이사랴를 갔다가 갈멜산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 산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을 돌아가서 가든지 넘어서 가든지 갈멜산을 사이에 두고
돌레마이와 남쪽에 가이사랴 항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돌레마이를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만 바로 그 지역이에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요, 저는 이 본문에도 은혜를 받는 게 빌립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빌립이 우리 사도행전 처음 저하고 공부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제 발 다치기 전에 그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아소도로 가고, 그렇죠? 어디로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여전히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여기서 늘 듣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지역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에베소처럼 아나톨리아 대륙의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에베소였다면 이 중동 전체의 수도 역할은 바로 가이사랴였거든요. 늘 오고 가는 상선들이 그 소식을 전해줬을 겁니다. 빌립은 사도 바울을 기다린 거죠. 떠나지 않고 가이사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면 빌립에게 딸 넷이 있더라.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렇죠? 빌립의 그 딸이 예언하는 여자였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 날 머무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뒤를 가지다가 쭉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끄트머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낫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 이때가 우리가 주전이 주후 57년 정도로 봅니다. 그가 전도 시작한 게 45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1차 전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들렸었을 텐데 한 1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난 거예요. 10년 후에 예루살렘에 탁 나타난 거죠. 저는 한국에 이제 돌아오기 한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15년 후에 오는 이 이스라엘 여기 한국은 적응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만 워낙 또 제가 적응력이 워낙 빨랐어요. 제가 요즘은 자부하고 삽니다. 반은 한국 사람 반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저 갔을 때 뭐 거의 유대인 같지 않던가요? 네, 생긴 것도 비슷하지만 뭐 그 나라 너무 좋아하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와 이제 내년에는 가자고요. 거꾸로 가는 셈인데 이번엔 제 주전공은 그 동네 가야 주전공입니다. 여기도 워낙 또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예루살렘 괜히 막 내가 지금 우리 막 예루살렘 다시 간 것 같아 지금 막 예루살렘 가서 막 우리가 다 간데 지금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 자 10년 만에 왔어요. 10년 만에 죽을 각오를 하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가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뭐예요? 당회가 열린 거예요. 당회가 열렸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있어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가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염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그 결례나 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던 거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그런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또 장로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7장에 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제가 누구냐? 제가 왜 여기 와 있냐? 왜 여기 와서 또
이제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난리친다니 그런 거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울 그럼 치를 듭니다. 바울이 자기 예수는 괜찮았고 좋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랬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읽지도 않지만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이 장면은 가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신약 성경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반발하는 내용하고요. 지금이나 거의 옛날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의 군대의 천부장이 들었다.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은 천부장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한 것은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바로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하니라. 이 사람이 히브리 말에도 능통하고 헬라 말에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 계속 복음을 전했다가 이스라엘에 와서는 헬라 말로 다시 한번 좀 기억나세요? 이 말 언제 했든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히브리 말로 쭉 설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할 때요. 요 본문을 듣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히브리 말로 요거를 갖다 쭉 읽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제가 이 3절하고 4절, 특히 3절을 히브리 말로 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제가 잠깐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후디, 아니 놀라티 타르수스 길리기아, 아니 가달티 베아이라셋, 아니 라마드티 베타핫 하라비 가말리엘, 아니 라마드티 아니 키발테트 토라미안 아보테이누, 아니 아시티 카모헨 콜하 예후딘 레파나이하 아도네이노. 히브리 말 잘하죠? 이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히브리 말로도 하네. 근데 점점 요 시대는요. 점점 히브리 말을 잃어갈 때였어요. 나중에 확 잃어버리죠. 그래서 무슨 말을 사용해? 아람어만 사용하게 되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다잖아요. 그만큼 이 언어가 많이 사라지는데 그때 예수님도 히브리 말을 했다는 말하고 오히려 아람어를 했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람어는 일반 대중들이 이제 늘 쓰는 말인데 히브리 말을 유일하게 쓰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히브리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랍비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랍비예요. 랍비였기 때문에 그가 랍비 자격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거죠. 그가 예루살렘, 물론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어요. 공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과 정치적 파고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루살렘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배웠고 예루살렘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낌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특이하다. 어떻게 저가 랍비가 사내들인 출신이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오늘 뭐냐면 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겸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파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우리로 말하면 나라의 대스승이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일단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더더욱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뭐 놀랬던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느니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우리가 엘리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엘리트들,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아주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30절에 가면 공회 앞에서 아예 증언을 하는 이야기. 23장에 가보시면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칠한 담이여. 3절에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뭐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뭔 이야기들을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을 사랑했던 거죠. 얼마나 사랑했던지 모릅니다. 이것이 결국은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그 바울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을 가봅니다. 23장 31절. 자, 보시면 앞에서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에서 31절을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바드리.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여기 보면 안티파트리스라고 나옵니다. 안티파트리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안티파트리스고 가이사랴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안디바드리가 뭔데 이렇게 이름이 지명이 등장하냐라고 하는 거죠. 저하고요 한 번만 구약 성경 한 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가봅니다.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성경 가르치는 분들 중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 외에는 여기가 여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모를 수밖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4장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이게 뭐 갑자기 모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언약궤 뺏긴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치고? 아벡에 진치고. 이 전투는요, 법궤 빼앗기는 전투는 이스라엘 역사를 흐름을 바꿔놨던 유명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성소 실로가 그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엘리가 결국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게 뭐냐면 엘리와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 제사장의 권한은 누구에게 가냐면 사무엘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실로를 떠나버립니다. 법궤가 떠난 실로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벡 전투라고 하는 이 아벡이 바로 그 유명한 안디바드리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안디바드리가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행정관청이 아주 큰 행정관청이 있었어요. 샤론 평야에 있어서 그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는 옛날에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행정관청이 있었는데 안디바드리라는 이름을 아예 새롭게 만들면서 이 도시를 완전히 확장을 시켜서 고대로부터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디바드리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 도시를 개발하고 로마 도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딴 기념 도시죠.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이. 자, 이곳으로 호송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라로 들어가서 그게 나옵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뭐 난리 납니다. 뭐 난리치고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2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25장을 건너와 보시면
25장에 보시면 다 모였어요. 베스도도 모였고, 그 다음에 헤롯의 왕인 아그리빠,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빠 2세죠. 2세도 모였고 다 모였습니다. 벨릭스도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석에 바울을 데려오게 되죠. 6절, 2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다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바울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11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했던 거예요. 충복은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가이사에 가서 자기가 따지겠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갈 줄 알았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가서 쓴 거 아니죠. 로마서는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렇게 어려워요. 안 읽죠, 여러분들? 읽을 리가 있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말씀할 때만 예스, 예스 그러지만 너 로마서 읽으세요 그러면 못 읽어. 왠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떤 데는 율법을 칭찬했다가 어떤 데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율법을 칭찬했다가 또 율법을 막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모르는 사탄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사도 바울이 오락가락해요. 어느 장단에 맞출 줄 몰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로마서를 읽다가 하고 넘어가 버리죠. 사도행전에 가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로마서의 이야기는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AD 60년경쯤 이제 소위 말해서 그가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갔던 그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는지 알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가 지금 이 가는 데에 있어서는요 바울 서신 글은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그가 이제 로마로 가서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 62년 정도까지 이제 로마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돌아가십니다만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로마 교회 그 로마서는요 그가 쓸 때 당시만 해도 로마 교회 주 멤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 논쟁을 아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학자들이 있는데요. 주로 쓰는 주석이 뭐냐면 로마서 주석입니다. 로마서 주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던 이유도 로마의 교회의 주 멤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아마도 예루살렘을 가겠다 했을 때도 언젠가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로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 27장, 28장 이야기까지 여러모로 여기서 나오죠. 유명한 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풍랑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 유라굴로 사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이제 27장 27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네, 28장 드디어 이제 배가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러다가 그가 구조되고 난 다음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2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했어도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등장은 하지만 이미 로마서의 대편지는 일찌감치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말타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죠. 바로 저 멀리까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터키와 그리스였습니다만
그 최후에는 어디냐? 바로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그가 AD 60년에 머물렀다라고 보는데 꼭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꼭 10년 후에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콜로세움이 들어서고 폼페이는 가라앉고 아주 그 엄청난 로마로서는 어려운 그런 시기죠.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났는데 저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그 로마에 갔던 이야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더니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겠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 영화를 보면 로마의 파워를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편야 7개 교회가 편지 쓴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갈라디아, 빌립보, 로마,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주요 지역들을 이제 이번에 가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에베소, 골로새는 방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쪽으로 가면서 골로새가 어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나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쪽 지역들, 또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의 지방 이름인데 그 지역들을 여러분들 또 이번에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열려라. 열려라. 네. 자, 지금 이 파일 그냥 그대로 놔뒀던 것 같은데 한 번 또 안 보여드렸었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이 파일이 굉장히 큰 파일이에요. 큰 파일이어서 지금 다 열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 저희 우리 교회에다 드린 거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뭐 다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지역들 이렇게 한번 미리 보면 좋아요. 글자는 읽기 싫어도 그림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드리고 갈 때 드려놓으니까 다운을 받아가실 분들은 받아가셔서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가는 지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다른 거는 놔두시고 이제 지금 보면 성락순교교회 터키 그리스 그 안에 파일로 터키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 중에서 뭐 에베소 지역들 뭐 별도 다 찍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넘어가는구나. 차 안에서 찍은 것들도 있고요. 네. 괜찮아요. 그냥 보시면 너무 아시네. 네, 계속 넘겨보시죠. 나중에 여기 조그마한 박물관들입니다. 에베소에 가보면 뮤지엄 에페스라고 나오죠. 에페스 뮤지엄인데 가보면 뭐 별 신전들이야. 목사님 하는 기다. 네, 뭐 거기에 네, 뭐 아마 딴 거보다 네. 지금 이제 사진들을 꽤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다 찍게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놨어요. 사진, 박물관에 있는 사진들, 아까 우리 봤던 도미티아누스의 이런 책에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여성들이 가만히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신전 같은 거. 안쪽에 저기 있죠. 이런 것들은 아주 잘 해놨습니다.
마무리하죠. 대충. 네네. 자, 보신 것처럼 네. 지금 저 자료들을 떠나기 전에 제목들을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내가 갔을 때 어떤 사진을 찍을 건지를 보는데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저거 나중에 가면요 미리 좀 보고 올 걸 막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제 강의는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가지고 쭉 거기를 중심으로 들어와 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차 전도여행에 갖는 의미,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각각의 다 특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넘어가는 즈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들 또 그 안에 역시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쭉쭉 이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고 또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요 더 재밌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7교회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각 그 교회들의 쓴 편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너무 재밌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성지순례 갔다 왔다 지난번처럼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나 예루살렘 갔다 왔어 이렇게 한번 딱지 붙이는 거 끝나지 마시고 이번에 다녀오셨으니까 성경이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 얼마나 지루하세요. 그 안에 드라마 볼 것도 없고 영화 볼 것도 없어요. 앉으셔서 돋보기를 끼든지 큰 글자 성경을 갖고 가시든지 어플을 받아 가시든지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봤던 것을 아마 성경을 보면 제 목소리가 잘 기억날지도 모를 거예요. 얼굴이라도 기억날지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지역에 갔을 때는요 이 책을 꼭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가면 가이드가 설명을 다른데 제가 바라기는 좋은 가이드가 나오리라 믿어요. 그만큼 섭외를 잘할 텐데 그래도 이 터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좋은 가이드가 나와야 될 텐데 또 목사님께서도 많이 또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일단 터키나 그리스 있죠. 특히 그리스죠. 저기 이집트 터키죠. 일반 가이드들이에요. 대부분 다 성지순례 가이드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의미를 잘 모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바톤을 넘깁니다. 우리 차에 우리 유명하신 지영호 목사님 더 계신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 건들지도 모를 거예요. 공부하고 가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텐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된 공부도 하고 이번에는 이 터키 그리스죠. 같이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번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성서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주 관통을 하고 꿰뚫어서 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알리는 말씀 알리고 이제 한 말씀